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아침 온라인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꿈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사람은요, 이성과 감정이 존재해요.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이성과 감정이 동시에 반응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반응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만 반응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요, 사람들은 잘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만의 방법으로 두 가지 프로세서를 돌린다고 해요. 행복회로, 불행회로, 이 두 가지죠. 이것은 인터넷 신조어인데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름 이것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회로라는 게 뭐냐면요, 불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불행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낙관적인 상상을 하면서 이 일은 괜찮아질 거야, 긍정적으로 일이 잘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행복회로를 돌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잠깐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대요. 그런가 하면 아예 부정적인 상황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행복한 상황을 기대했는데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이 막연하게 비관적인 상상을 계속하게 되는 부정의 회로가 도는 상태, 이것이 불행회로 혹은 절망회로라고 합니다. 특징은 뭐냐면 불행회로를 돌릴수록 부정적인 시스템이 계속 갖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도 비슷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뎌질 때요, 혹은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렵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욥은 처음에 불행한 상황 속에서 행복회로를 돌려요. 아니야,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셨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야. 그때는 반드시 와. 욥기 2장 10절에 욥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맞죠? 그런데 상황은 이윽고 더 어려움 속으로 치닫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죠. 욥의 친구들은 자신을 향해서 계속 인과응보적인 신학으로 욥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되나요? 불행의 회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셔. 오늘 본문 9장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그분을 불러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 해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리라 믿지 못하겠네. 무슨 말인가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욥의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이 욥의 이야기만인가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반응도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성적인 반응을 하며 행복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불행회로, 좌절의 회로를 돌리더라는 겁니다. 욥도 처음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욥의 상황 속에서 욥은 힘들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요.
욥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후에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게 되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믿음의 시련, 고난에 대한 욥의 감정적인 반응,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욥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수직 상승으로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한다라는 건 꾸준히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에 의해서 파선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것에서 멈춰서 파선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지와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부정의 회로, 불평의 회로, 원망의 회로가 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회로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부정회로, 불평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회로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게 되는 장면들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본문에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난에 힘겨워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들의 심경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행복회로, 불평회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또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막연한 긍정적인 에너지, 행복회로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기반한 불행회로를 돌리는 것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회로를 돌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더 견실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